네, 저는 개인적으로 해마다 6월이 되면 생각나는 우리 신앙의 선조가 있습니다. 그분은 아펜셀라 선교사님이십니다. 저 양화진에 가면 아펜셀라 선교사님의 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묘는 빈 무덤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시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시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1902년 6월 11일 아펜셀라 선교사님이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자들의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서 성경 번역을 돕고 있던 조한규라고 하는 형제와 또 점순이라는 이름의 여학생 둘을 데리고 제물포항을 떠나서 목포로 출발했습니다. 한참 항해하다가 지금의 저 군산 앞바다 어청도 근처에 그 바다에서 한밤중에 마주오던 배와 충돌했습니다. 그곳에 수장됐습니다. 사고가 나고 막 배가 침몰하는데 사실 아펜셀라 선교사님 가판에 일찍 나와 있었고 또 수영도 잘하고 구조선에 도움도 있었고 얼마든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만 보니까 같이 가는 젊은 청년 소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찾으려고 배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양화진에 있는 묘지는 빈 무덤이요. 아펜셀라 선교사님은 정말 진정한 복음의 증인, 마르티레스, 순교자가 됐습니다. 주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아펜셀라 선교사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것이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오늘날 수많은 백성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생명의 부활로 다시 태어났으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펜셀라 목사님의 그 거룩한 생명도 다시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순교자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호국 보훈의 달 6.25 전쟁을 65주년 기념 날을 우리가 보내고 맞이하는 이 주일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사는 것, 우리 교회, 이 나라에 지금 평안과 든든히 서감이 있기까지 이런 많은 분들의 헌신과 피 흘림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들이 건강하여 부흥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모습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들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우리 나라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특이하게도 이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6차례 정기적으로 반복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사도행전에 나오는 6대 부흥 텍스트다, 부흥의 말씀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6번인데요. 먼저 사도행전 2장 47절, 우리 한번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본문은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봉독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사도행전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다섯 번째는 16장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한 단계 한 단계 선교의 사역이
진행돼 감에 따라서 한 과정이 끝나면 나름대로 정리하고 결론 내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구분하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6가지 말씀 가운데서도 특별히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하이라이트와 같은 그러한 중심되는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며 부흥하게 된 이면에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단어 하나하나에 그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비밀들을 찾아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정말 든든히 평안히 서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도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며 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다 바라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먼저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평안하여. 이 두 말 속에 무슨 진리가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평안했다고 하는 것은 평안하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그리하여라고 하는 말이 앞의 내용과 연결하는 접속사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그럼 교회가 평안하였는가? 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부터 9장 30절까지 말씀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6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스데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거짓으로 송사해서 산헤드린 공회에다가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의원 앞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저들이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미워하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스데반의 순교에 이어서 이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사도들 남겨놓고 다 흩어졌어요. 여러분, 말이 흩어지는 거지 자기 터전 삶의 자리를 다 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진다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저들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형으로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 전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하고 이어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확산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환점에 하나의 새로운 또 변화가 사울의 회심 아닙니까? 9장에 이어지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회심도 그 사울이 드라마틱하게 회심했으면 뭔가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사울이 회심한 다음에 어려움이 또 찾아왔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잘 믿어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고 유대인들은 변절자라고 그러면서 죽일 계획을 세우고 할 수 없이 사울도 형제들이 다소로 보내서 10년 동안 칩거하게 하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다소로 보내니라. 바로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31절이에요. 그리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결단코 평안하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갔다. 여러분, 이 박해와 흩어짐, 사실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박해와 흩어짐이 있었으니까 교회가 위태롭고 위축되어 갔다,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인데 반대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세번역 성경에는 그러는 동안에,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에도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역설적인 평안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의 앞뒤로 나오는 부흥 본문들 보면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나오는 6장 7절의 말씀도
3장서부터 6장 6절까지의 말씀을 결론 내린 것인데, 여러분 3장서부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고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은 일이 생겨야죠. 물론 사람들이 많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과 사두개인 유대인들이 사도들과 이 도를 시기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워하고 사내들인 공회에다가 고발을 합니다. 거짓 송사랍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붙잡혀 가서 신문을 받고, 두 번째는 아예 죽이려고 작정을 하는 것을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중재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겨우 하나님께 맡겨두자. 그러면 그냥 내보내면 되지. 성경에 보면 채찍질하고 위협해서 내보냈다. 여러분, 채찍질 끝에 동물의 뼈 조각 이런 거를 갖다 묶어놔가지고 그 채찍으로 맞으면 살점이 뜯겨나가는 그런 형이에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그러한 고통을 받고 풀려난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고통만 있었습니까? 내적으로는 또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한바탕 큰 홍역을 치렀죠. 그런데 바로 6장에 보니까 교회 안에서 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구제 문제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사도들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겨우 7집사 세우고 해결한 다음에야 진정됐어요. 이러한 상황 끝에 6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왕성하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며, 특히 그 호의적이지 않았던 제사장의 큰 무리도 이도에 복종했다.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평안하고 그저 순탄해서 그러한 흥왕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12장 24절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옥에 또 갇히고 헤로당이 탁 교회를 박해가지고 베드로가 죽을 뻔한 위기에서 온 교회가 기도해가지고 겨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져낸 다음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흥왕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리하여, 평안하여 이런 말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외적으로는 결코 평안하지 않았지만 교회는 점점 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을 통해서, 흩어지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게 하시고, 교회가 여러 도전들이 올수록 더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오히려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평안, 이런 평안은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내적으로 평안해졌다고 그랬어요. 참 신기해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아니라고, 내적 아무 바깥에 어려움도 없고 평안하면 오히려 복잡해져요. 바깥에 도전과 역경이 오니까 오히려 한마음 한뜻이 기도하고 헬라파 유대파 이런 거 다 사라져 버렸어요. 또 외적인 환경에서 아무리 공격해와도 요동하지 않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들이 누굽니까? 디아스포라 교인들이에요. 여러분, 디아스포라 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저 미국이나 이런 데 그 교포 교회들 가보면요, 얼마나 교회가 분란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외국 생활이 힘들어서 그래요. 힘드니까, 스트레스 많아서. 교회 안에서 풀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풀살은 없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가 좀 스트레스 하면은 좀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어서 그런가 생각하시고. 그러나 여러분, 사람한테 풀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푸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지금 어렵겠어, 이 교회가. 그러한 상황인데도 저들이 평안했다.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에요. 어떻게 그러한 평안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평안할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주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저들 마음속에 비록 외적인 환경은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오히려 놀라운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에 또 기독교 역사에 이러한 놀라운 평안을 증거한 신앙의 승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11장 아 내 맘속에라고 하는 찬송 보면 이 찬송을 지은 분은 머피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그분이 작사 작곡 다 했어요. 근데 언제 이분이 이런 찬송을 지었는가? 그 윌리엄 머피라고 하는 남편이 있었는데 그만 이 부인 50세 때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나 어려운 고통입니까?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임하는 경험을 하고 평안이 임하는 경험을 하면서 그가 지은 찬송가가 아 내 맘속에 아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두려움 없도다 아 귀하다 이 평안함 할렐루야. 네. 시험 닥쳐와도 두려움 없고 흔들리지 않다 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님의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찬송 부를 수가 있습니까? 환경이 평안해서 부른 거 아닙니다. 28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면 물밀듯 기쁨이 넘쳐오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러한 평안을 누렸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고 그랬어요. 든든히 서가고 이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가 놀랍습니다. 여러분 든든히 서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와요?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적인 환경이 평안해서 든든히 서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어려움과 박해가 닥치면 든든히 서가는 것이 아니라 쓰러지죠. 공동체가 와해되고 그래서 대적들은 점점 더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든든히 서갈 수 있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든든히 서갔다는 말 참 귀한 말입니다. 세운다는 뜻입니다. 집을 세운다. 근데 이 본문에 보면 이 든든히 서갔다는 말이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스스로를 세운 것이 아니라 세워짐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너무 귀하고 너무 좋아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단어 중에 하나예요. 늘 기도할 때마다 주여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말을 꼭 쓸 때는 어떤 때 쓰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써요. 사도행전에 이 똑같은 단어를 여기와 다른 곳 두 군데에서 대표적으로 썼습니다. 다른 곳이 어디냐면 20장 32절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모아놓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여기 든든히 세운다는 말이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단어인데 무엇이 세웁니까? 스스로 자기를 든든히 세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든든히 세우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유명한 말씀에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 위에 누가 세웁니까? 교회가 스스로 세웁니까? 아닙니다. 세우는 주체는 주님이세요. 주님께서 그의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우실 때 이 말씀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우면은 잠시는 쓰는 것 같지만 이내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천사가 타락한 천사예요.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세우실 때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교회들이 평안히 든든히 세워져 갔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시니까 이 세운다는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강해졌다. 영어 성경에 보면 strengthened, 강해졌다. 교회가 강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사람이 약해지죠. 자꾸 병이 들고 자꾸 병마 바이러스가 공격하면 사람이 쇠약해지는 것이 사실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오히려 초대교회는 점점 공격이 오고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도전이 와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더 강해졌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모든 것이 다 순탄하고 잘 풀리고 잘 되라고 그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성경 사도행전 읽으면서 벌써 시험 받아야죠. 왜? 초대교회 그렇게 열심히 믿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전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시고 어려움도 막아주시고 순탄하고 모든 것이 잘 되도록 해야지 왜 이런 어려움과 도전이 찾아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의 뜻은 이것을 통해서 저들을 더 강하고 능력 있는 연단의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강해지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성격이 약해서 든든히 못 서겠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성격이 강해서 든든히 서간 거 아닙니다. 믿음의 연단,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든든히 서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 돌이 날아오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가 성격이 강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주님의 영이 그 가운데 충만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든든히 서가는 모습, 이러한 교회의 모습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의 전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거하실 때 우리는 든든히 서가는 승리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것, 바로 주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 또 이 일을 위해서 크게 기여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따라하십시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여러분, 이거예요. 여기 진행한다고 하는 말, 길을 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썼느냐? 바로 9장 3절에 사울이 다메섹을 향해서 길을 가다가 그 길을 간다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사울이 다메섹을 향해서 길을 가는데 맹목적으로 갔습니까? 아니죠. 비록 잘못된 목적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옥에다 갖다 둬야 되겠다 하는 목적 가지고 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진행했다고 하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걸어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주님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존재 목적이에요. 오로지 선교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되면요,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보면 왜 넘어지고 왜 혼란에 빠지느냐?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가는지 이것이 분명하지 않고 표대가 없는 사람들이 방황하고 불안하고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한 사람,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공격은 받지만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왜 넘어지는가? 왜 시험에 빠지고 왜 타락하는가? 너무 편안해서 그래. 목적도 없고 비전도, 무슨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길을 가고 있는지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초대교회는 분명한 사명, 분명한 목표, 이것을 보고 진행했으니까 사단의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 주님을 경외하라고 한 말도 똑같은 얘기예요. 주님을 경외했다. 경외라는 것이 두려워한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종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종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주님의 말에,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하라는 대로 따르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나는 종입니다. 주님께서 주인입니다.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명령이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지상 명령이에요. 그 한마디를 순종한 것입니다. 그게 주를 경외한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주를 경외했다는 다른 것이 주님의 명령 순종한 거예요. 땅 끝까지 복음 전한 주님의 명령 순종한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교회. 할렐루야. 이거 제 말 아닙니다. 그렇죠? 니고렌 목사님이 퍼포스 드리븐 처치라고 그랬어요. 목적이 이끄는 교회. 그 목적이 분명하니까 온 성도들이 그 목적 가지고 나가니까 주님을 경외하면서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산교회가 정말 주님 주신 목적,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순종하면서 한마음 한뜻해서 나가면 절대로 문제 생기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고 왜 우리가 이 길을 가는지가 혼란스러우니까 복잡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을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위로라는 말, 이렇게 앞을 향해서 가는데 자기의 힘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여기 보면 위로라는 말이 각주에 보니까 후원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후원으로 갔으니까 되는 거죠. 물론 나도 목적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삶의 목적과 사명이 다 있지만 자기 힘 가지고 가다 보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끌어주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사람 잘 만나야 돼.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 만나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나바 같은 분들 만나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람의 힘도 중요하지만 따라하십시다. 성령의 후원으로. 할렐루야.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말이 팔라클레세이란 말인데,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영, 우리를 인도하시고 후원하시는 영,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성도는 초대교회와 같이 담대하게 달려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으로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하며 성령의 위로로 함께 나가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부흥의 열매. 여러분, 주님께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충성하고 헌신하는 교회를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을 절대로 빈손으로 인생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있어요. 이렇게 수 많아지는 것, 부흥의 이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맨 뒤에다 두셨어요. 부흥 본문 6개를 보면 다 똑같습니다. 맨 앞에 두지 않고 맨 뒤에다 두셨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중요하지만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목적입니까? 증인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선교하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 나라가 목적입니다. 그러면 부흥은 무엇입니까? 열매입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건강하게 세워져 가면 반드시 부흥 성장을 열매로, 축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요, 교회 성장을 위해서 전도하면 안 돼요. 한국교회가 여태까지 교회 성장을 위해서 전도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이 어려움이 왔다고 그렇게 모두들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성장학자들도 얘기해요. 국제예수전도단 총재 로넨 커닝햄 박사가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십시다. 한국교회는 지금 부흥을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부흥을 원합니까,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부흥을 위해서 부흥을 원한다면, 부흥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그래서 과거의 한국교회 영광을 다시 돌려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부흥을 원한다면 하나님이 결단코 부흥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목적을 이루어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흥을 수단으로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정말 민족의 고난과 함께 고난받고 또 교회가 많은 어려움 겪었어요. 6.25 때 수연교하는 분들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평안하여 든든히 오늘에 이르는 축복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가 오늘날의 편안함과 안일함에 덫에 빠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나라도 나라를 위해 피땀 흘린 선조들의 희생을 망각하고 개인주의, 여러분 요즘 왜 유행하는 단어 중에 그런 단어가 있대요. 각자도생. 아주 이거 못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할 수 없죠. 마지막 판에는 각자도생해야죠. 근데 지금 우리가 각자도생할 때문에 지금 우리 전쟁 났습니까? 전쟁 나가지고 적이 몰려오고 그러면 정말 그땐 각자도생해야죠. 지금 그런 시대 아닌데도 각자도생해야 된대요. 개인주의, 집단이기주의, 물질주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의 삶,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누리는 모든 이 평안과 성장의 축복, 이거 그냥 이루어진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세우심이 있었습니다. 또 피 흘린 순교의 선열들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땀과 피, 생명을 바친 헌신, 그 조상들의 헌신이 있었던 것이기에 가능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절대로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 더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가는 신앙의 역군이 되면 그것이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6월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이제 다음 주는 우리가 7월 첫째 주 하반기가 시작되고 또 우리가 맥주감사절도 지킵니다만 지난 한 상반기 동안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우리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신 것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서 주여 이 평안하고 안전할 때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초대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을 이기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던 그 교회의 모습 오늘 우리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광복 70년 또 선교 130주년의 뜻깊은 해 우리가 다시 한번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서 주님 주신 사명 이 목적에 충실하고 집중하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달려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